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그 구예찬, 구예준, 구예주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현재 안 치고 있습니다. 이거 연주하는 거 쉽지 않던데. 하여튼 훌륭한 선생님과 훌륭한 제자를 박수.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결혼을 한 친구부터 인사를. 김신우와 박미지가 이제 3부 예배를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들었던 3부 예배를 떠나는데 교회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차렷 경례. 기도는 해줬는데 신발을 한번 신발 푸마로 커플 그래요. 잘 들어가서 좋은 신혼여행하고 들어오세요. 부러우면 집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 두 줄이 한 절, 왼쪽 두 줄이 한 절. 제가 지금 성경을 읽을 힘이 없어가지고 밥 먹고는 식곤증이 너무 심해서. 자,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월드컵 때문에 많이 행복하세요, 속상하세요? 행복하다. 메시가 너무 잘해가지고. 속상하다. 왜 속상해요? 왜 속상하시죠? 누가 잘못했어? 손흥민이 잘못해가지고? 이강인 이놈 새끼 잘못해가지고?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 감독이 필드에서 축구하는 사람인가요? 감독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온 국민들이 월드컵을 보면서 감독의 선임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감독이 임명됐으면 작전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감독이 잘못해서 지고 있다. 정작 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수들인데. 이거 뭘 얘기하냐? 공동체나 어떤 집단은 그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 그 공동체는 달라질 것이라고,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드에서 뛰고 있지 않는 감독을 지금 막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권위를 가진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를 세울 때 보면, 나라의 왕들이 왕조를 세울 때 보면 주로 왕조를 세우는 왕들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고조선을 세웠던 당군 왕금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신화를 만들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환인이라는 신이, 환웅이라는 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곰을 먹고 여자가 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당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적어도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 지도자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만 그 백성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혀끝에는 어디서 왔다 그러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뭐가? 알이. 하늘로부터, 그 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 알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땅에 있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인 하늘로부터 온 알에서 태어난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의 왕들의 탄생 기사는 신화예요.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그래야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화를 만들어서까지 권위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 권위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대답 좀 해라. 그렇지 않아도 식곤증 때문에 죽겠는데. 맞나요? 네. 예, 여러분도 졸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막 대답해 주면 나도 힘나고 내가 설교를 마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내 길을 다 뽑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난 아마 쓰러질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만약에 지금 홍명보 감독이 선임 절차에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체코를 이겼을 때만 해도 여러분 말했어요, 안 했어요? 입을 싹 닫았죠. 왜? 이겼으니까. 감독으로서 작전을 잘 써서 어쨌든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안 했어요. 근데 멕시코한테 질 때 왠지 불안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골키퍼이 좀 실수한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질 때는 다 일제히 홍명보를 질타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표가 없으면 그 권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귀신을 쫓아내요. 귀머거리를 듣게 만들어요. 시각장애인을 보게 만들어버려요. 죽은 사람을 살려버려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우와, 이 사람 진짜 하늘로부터 온 사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부터 왔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한 속량의 제물이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속량물로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좀 해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걸 흉내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막 다니죠. 하양에 하나님의 교회 막 전도로 다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는 안산홍 정인이었어요.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부활할 거다. 그래가지고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부활할 걸 기다렸는데 안 살아나. 그래가지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그분은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주셨다. 그리고 안산홍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는 거야. 통일교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 그 다음 지금 신천지는 뭐라 그래? 안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에게 왔으니까. 그럼 이만희는 뭐 한다고? 안 죽는다 그래. 야, 웃긴다. 왜 안 웃기냐면 간단히 얘기할게. 야,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안 늙어야지. 안 그래? 만약에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안 죽으려고 그러면 적당하게 성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 안 늙어야지. 그걸 안 죽는다고 믿는 놈들이 진짜 정말.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자신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증명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우리들의 구주로 말하고 우리들의 왕으로 말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이 왕이 되시냐 하면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 진다고 생각하면 그 선수들은 거기 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이 사람이 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 이 사람하고 하면 다 질 거라 생각하면 아무도 그 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막 지고 이러니까 선수들도 나가다가 지 뺐다고 왜 뺐다고 하고 나가잖아.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렇지? 왜? 감독의 권위가 안 서는 거야. 선수들은 감독을 따를 때 이 감독으로 말미암아 우리 팀이 32강을 가고 우리 팀이 16강을 가고 우리 팀이 8강을 간다고 할 때 그 감독이 야 나와 하면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야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돌아간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참된 해방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를 받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크게 아멘.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이 하나님 나라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어가 교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왕을 세우는 이유도 그 왕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통령 세울 때 왜 섭니까? 저 대통령 세워놓으면 저 사람이 우리를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이 좀 더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 뽑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 자기 욕심만 채울 것 같고 그 대통령 되면 무능해가지고 우리가 다 가난해지고 그럼 안 뽑죠. 마찬가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또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통치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나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나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 빽소리 지르지 않나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그 왕의 통치는 마음으로 거절해요. 많은 경우에 이거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이건 내가 한다니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도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맛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분의 능력이 문제인가요? 아니, 그 왕국에 들어와서도 그 왕국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왕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막 그 전날 성전을 막 청소해버린다고 성전에서 소, 양 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상들 막 엎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잔뜩 화가 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이 이 사람이 진짜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가졌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교모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뜨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랍비로는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지금 어디 성전을 모독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이렇게 모독할 수 있어?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셔도 성전을 모독하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딱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나요?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왕으로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당신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통치자로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 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24절 말씀 보실래요?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가 감정에 안 빠지고 그들에게 공을 던져요.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 세례 요한 있지?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사람이 보낸 사람이냐? 사람으로부터 나오냐? 만약에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러면 야, 왜 너희들 안 믿었어? 너희가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라 믿어야지 왜 안 믿었어? 그렇게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모든 백성들이 순교자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순교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이 지금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일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이쪽도 말을 못하고 저쪽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왜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에 배가 부른 사람이었어요. 6월절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양을 성전에서 팔아서 비둘기를 팔아서 환전을 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이익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금 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엎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뭐 예수가 누구 관심도 없고 단지 내 이익을 건드리는 이놈, 하나님이 심지어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놈은 없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입니다.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기득권. 이게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배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눈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 자신을 내려놔. 너 욕심을 내려놔. 오니 삼성주식 지금 800원대인데 8,000원대인데 15,000원 갈 줄 아는데 너 안 돼. 그거 사면 안 돼. 너 탐욕이기 때문에 그거 내려놔. 그럼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친구들 보고 가끔 야 너 우리 3학년 때까지 연애하지 말자 하는데 내가 저 친구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은 목사님 뭔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대학 3학년까지 연애하지 말라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질서나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건 성경의 원리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왜일까요? 내 이익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형제나 이 자매와 달콤하게 나누는 그 어떤 그 감정들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유지하고 싶은 거죠.
또 반대로 이 형제를 놓치면, 이 자매 놓치면 내가 혹시 장가를 못 갈지 몰라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건 그냥 한 가지 예고요.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냐 하면 내 기득권과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근데 참 교회가 안전장치를 뭐 했냐면요, 여러분 부모님이 뭘로 가르쳤냐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된다. 너 주일 예배 드렸어? 여러분 혹 전화 올 때 누구야? 주일 예배 잘 드렸어? 교회 잘 갔다 와서? 네 하면 끝나요. 그 이상 묻지도 않아요. 부모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는 예배 주일마다 주일을 너무 잘 지켜, 예배를 너무 잘 드려. 그런데 그 속에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지 묻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아주 모험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볼까요? 이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집내요.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집내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이익은 많아지는 거예요. 양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그 양을 팔고 남는 돈이 다 제사장의 금고로 들어온다니까? 몇 %씩?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를 어리어리하게 드려주겠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와, 하나님께 제사를 정말 잘 집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제사장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성도들을 구원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세웁시다. 그런데 자 물어볼까요?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커지면 명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목사님 사례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존경하고 성공한 목사님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저도. 우리는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왕권을 더 인정하고 있냐, 아니면 너 자신의 기득권을 붙잡고 사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독이 아무리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해도 너 전반전 못 나간다 그러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뭘 잘하고 내가 아무리 뭘 잘할 수 있어도 야 너 그거 안 돼. 그럼 반대로 자기가 좀 뭐 상태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도 너 콜을 해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우리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왕권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뿐인 고백을 버리고 뉘우침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말뿐인 고백을 버리고 뉘우침의 발걸음을 옮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2번 시작. 말뿐인 고백을 버리고 뉘우침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나도 너희들한테 말 안 한다. 왜? 자기들도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도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말 안 한다.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예수님도 나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해요. 그 한 이야기가 오늘하고 다음 주 설교할 건데, 자, 첫 번째 오늘 얘기 한번 볼까요? 1번씩 28절부터
31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할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너 포도원가 일 좀 해라 그러는데 예 하고 안 갔다. 둘째 아들은 사춘기 때가 돼가지고 사춘기 애들은 말을 못 알아듣거든. 거꾸로 말하거든. 포도원 좀 일하는 게 싫습니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리 아버지 말 안 듣다가 밥도 못 먹겠다 생각을 하고 포도원 가서 나중에 일을 했다. 그 누가 그 말 들은 거냐? 너무 쉬운 얘기죠.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까요? 이 비유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큰아들은, 맏아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대제사장 장로들은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예배를 자기도 집례하니까 율법을 많이 읽어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도 많이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해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같은 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부자는 날마다 자기들은 연락하면서 같이 바리새인들끼리 잘 먹고 잔치하면서 율법도 엎조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그 자기 상 아래에 있는 나사로의 배고픔은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지금 예수 믿고 계세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내 구원받고 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건 뭐냐면요, 원래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너 에덴 동산 가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온갖 과일을 먹으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라 하라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 잘 먹고 우리 잘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스려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금 이렇게 자원이 고갈되고 이렇게 기후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처음 통치로 돌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놓아서 서로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들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해주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들을 통해 원래 다스려야 되는 나사로 하나도 베드로 안 찾아주는 거야.
그 당시에 갈릴리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종교 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자신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게 큰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은, 여기서 둘째 아들은 그 당시 그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왕이 왔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는 다 그 내용입니다. 복음서는요, 아니 세리마태 그놈, 왜 세리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놈 소리 들어도 마땅한 놈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주고 자기 민족의 피를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호의호식 없이 살았어요. 그 다음 삭개오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 얘기를 하면요, 아니 여리고 지방에서 그런 삭개오 같은 놈이 어디 있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너희 집에 내가 좀 들어가자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들여넣었어요. 그 다음 삭개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삭개오가 돌아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금 거둬들이면서 일부러 더 많이 거둬들인 거 내가 장부 조사해가지고 발견되면 원래 4분의 1만 더 주면 되거든요.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은 삭개오 때문에 다시 먹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삭개오한테 세금 폭탄 맞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4분의 1이 아니라 원금만 아니라 그 원금의 4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물어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예배 주일날 와가 예배 드리면서 재직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목사 장로가 갈등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한 발짝 밖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있는 그 왕국 자체 안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큰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삶이 바뀌고 있나요? 아, 내가 정말 저 딸 낳기를 너무 잘했다. 미역국을 너무 잘 먹어. 그때 내가 미역국을 좀 적게 먹어가지고 더 많이 먹을 걸 더 예뻐서 얼굴도 뽀얘질 건데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걸 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갔을 때 와 정말 나는 김사원 저 사원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사장님도 행복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행복해지고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맞아 김 과장 저 새끼 때문에 죽겠네 그러고 있나요? 참 재밌는 게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나한테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심지어 더 웃기는 거는요 자기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맏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돌이켜서 발걸음을 다르게 내딛기 시작해야 됩니다. 매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제 내가 다르게 살기로, 다르게 생각하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종이 되어 살기로, 섬기며 살기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뻐하며 살기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주말의 시간들을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계속 몰아붙이려는 건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날 되면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애들 끌어안고 놀아주고 함께 해주는 속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어제 내가 밥 먹고 오다 보니까 그룹홈 집에 갔다 온다고 어떤 가정이 아이와 함께 갔다 오는데 그 토요일 주말에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도 되는데 그룹홈 아이들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놀아주는 그 일을 통해 그 그룹홈 아이들은 가족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들도 나중에 진짜 엄마가 되고 진짜 아빠가 될 때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빠가 될지를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돌이키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은 세 번째, 시작. 끝내 뉘우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내 뉘우치라는 말을 내가 다시 한번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대로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이게 얘기하려고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제사장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이고 교회의 장로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들은 천국의 백성인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은 예만 했잖아. 안 살잖아. 너 탐욕을 위해 살잖아. 그런데 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거야. 왜냐?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 나라를 받지 못했는데 세리와 창기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받은 것을 너희가 보면서 지금 너희가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세리와 창기들은 보고 그 나라를 이미 받아서 누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들의 기득권 때문에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끝내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끝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주일마다 예배당 와서 예배하면 잘 드리면 되는 것이라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 밑바닥을 물어보십니다. 끝내 내려놓지 않는 부분,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살면 되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여러분은 또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30년 40년 믿고 목사로 살고 장로 가정이 되어 있고 집사로 권사로 교회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그러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후회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일기가 내 아내와 사는 게 너무 불행했다. 그렇게 부유하게 명성을 가지고 살면서 자식들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대문호예요. 엄청난 단편들, 소설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영감을 주고 지금도 저는 그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톨스토이의 집은 지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는 바깥에 기차 타고 여행하다 죽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예배당 가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소리도 듣고 다 하는데 뭘 안 내줘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끝내 순종하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지 고집을 안 끄는데 뭐. 부부간에 보면 남편이 자기 욕망을 절대로 안 꺾어요. 아무리 집이 망해가는데 아내는 피말라 죽는데, 여러분 잘 들으라.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 대도 안 하면 고집 부리면서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자기 고집 부리고. 반대로 보자고. 아내들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봐. 아내들은 어떨까? 아내들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아내들은 요즘 페미니즘이 얼마나 강하노? 아니, 누가 그렇게 하고 살아? 누가 남편한테 순종하며 살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제도 신이가 내가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기도 했지. 그 다음에 아내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나? 당신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지금이 19세기인 줄 압니까? 왜 여자가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 그렇게 권사님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집사님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내가 남자 따라가야 됩니까? 왜 내가 그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됩니까? 몰라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어봅시다. 자, 남편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 안에 생기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생기는 건요, 철저하게 어두움의 영이 권세 작동하는 지옥입니다. 가정이. 그런데 끝내 그걸 포기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끝내 이겨내야 하나요? 아니면 거기 지고 마나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딱 일어나거나 어떤 마음이 생기면요, 끝내 내가 이기고 말아.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말아. 아니면 예수를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배당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듯하게 남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안에 어두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요, 끝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고 말게 하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 갈대와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자,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누구는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 했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는? 친척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죠? 롯입니다. 왜 롯을 데리고 갈까요? 롯은 자기 보장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후손이 없는 건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후손이 없어서 자기 조카 롯을 자기의 후사로 삼기 위해서
롯의 아버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자기 후계자로, 자기의 후손으로 삼기 위해서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기근이 와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 데려갔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사라 때문에, 사라 예쁘다고 난리가 나서, 야, 이러다가는 고대 사회의 왕들은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거든요. 남자 죽으면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자격을 보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 여자 누구냐고, 아, 예, 저 누이인데요. 거짓말은 안 해. 이해가 됩니까? 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누이이면서 자매가, 그러니까 부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인인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내 목숨은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후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막아주죠. 블레셋 가서 또 거짓말해요. 또 막아줘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죠. 이삭을 주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스마엘을 장자를 내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내보내요. 그 다음 이삭을 심지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제물로 데려가요. 아브라함이 쪼한 거 아닙니다.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가 진짜 나를 경유하는구나. 이 말은 내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사를 세우시고 그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끝내 내어놓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지옥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내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욕망과 기득권과 자기 자존심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뭘 보십니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딱 반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돌아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보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의 기득권과 배치될 때 여러분의 기득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돌이키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이건 못 놓겠다, 이건 절대로 못 놓는다, 그러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여러분을 삶의 영역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이해관계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기 싫은 것까지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원하실 때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이삭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이삭을 통해 진짜 후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나아만 볼까요? 나아만이요. 나아만이 그는 아람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그 아람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거는 거예요. 몸이 썩어갑니다. 이 나병은요, 이 나균이 들어가서 모든 몸을 다 무너뜨리, 마치 아이스크림 녹듯이 얼굴이 손이 다 녹아가는 거예요. 신경을 다 갉아먹거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한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라의 대장군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그 속국인 나라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까지 가요. 왕한테 갔는데 왕한테 살려달라는 거, 아유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엘리사에게 보내거든요. 그럼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 왔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도 벌벌 떠는 사람이 왔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코빼기도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는 말이 종딱 내보내가, 게하시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그래. 가만 보니까, 야, 요단강은 개울물이야, 개울물. 조산천이야, 조산천. 저 물못에 들어가는 물만 같은 곳이야. 아니, 아람 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지금 저 개울창 저런 데 들어가라고? 야, 내가 그동안 자존심 굽히고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돌아가자. 내가 아무리 나병이 들었지만 가자. 가만 안 둔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종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장군님, 선지자가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선지자가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요단강에 7번 담가라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왜 못 했을까요? 자존심.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나보다 안 하고, 그리고 저 개울창 같은데 저기다가 내 몸을 담가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자존심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이 끝내 내려놓고, 그것까지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끝내 내려놓고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가르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타신 그곳에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붙잡은 걸 내려놓는 건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 삶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말은 예 하는데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려놓겠습니까? 놀랍게도 내려놓으면 삽니다. 내려놓으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고 단순하게 주님의 뜻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 복음 위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저희 사랑이 꼽히는 사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금요일, 주로 토요일 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고, 금요일은 아마 기도부터 오면 되는 거죠? 맞지 않나? 청년들이 기도해 오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부스 체험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부채 말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부스 활동에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전도가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너무 소위 빡세다는 그게 있어서 목요일까지 안 하고 수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부분 참석도 괜찮고 수요일까지 전체 참석도 괜찮고, 혹시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은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서로 독려하셔서 장진 강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도 여행, 유스 캠프는 여러분들은 뭐 아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국내 전도 여행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기다리다가 10,000원 더 비싸게 입회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고, 혹시 못 가시게 되면 환불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입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늦게 입회하시면서 1차 입회 비용 넣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 어차피 가시는 거 신청서에 보시면 비용이 있거든요. 1차 입회 부분 참석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전체 참석 비용 얼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오늘 그것도 목장 모임 시간에 서로 독려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김광수, 박현송 집사님, 아버님 장례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내 전도 여행 홍보 영상 한번, 작년 보고 영상인데요. 한번 홍보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입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영상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